히브리어는 이렇게 알파벳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좀 그럴듯하게 그려지는데 히브리어는 알파벳을 집에서 많이 연습해도 잘 안 돼요. 장은 잘 안 되죠? 모양이 이상하죠? 파라곤은 3844번 파라라는 단어와 71번 아고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파라는 곁에서 가까이, 뭐 옆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고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다로도 많이 나옵니다. 짐을 싣다, 운반하다, 옮기다. 그래서 가도 어떻게 가느냐. 지난주에도 우리가 휘파고를 보셨죠, 그죠? 지난주에 보고 지난주에 한까지 못했죠, 그죠? 그때 그게 휘파고 지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녹화를 못해서 휘파고.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가 엘코마입니다. 엘코마, 오다 가다. 그리고 아마 포리오마이 정도. 그리고 아고도 많이 사용됩니다. 엘코마이도 에이스 엘코마이냐, 엑스 엘코마이냐. 에이스 뭐뭐 안으로, 그죠? 에크 바깥으로. 또 포리오마이도 에이스 포리오마이, 또 뭡니까? 에포리오마이, 디아포리오마이. 가다는 단어도 참 많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겠지만은 이 건너갈 수 없는 공간을 건너가다, 지나가다 라는 단어가 있고요. 아직 이 단어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스토리 넘버 1338번. 나중에 D, L, 코마이, DL 코마이. 통과하다, 지나가다. 그런데 뚫고 지나가다, 뚫고. 난관을 극복하면서, 헤치면서 지나가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가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 그런 말씀이 있죠, 목사님. 거기서 구원하는 자, 승천하신 자. 근데 보면은 거기 승천하다는 단어를 보면 뭐 하늘로 올라갔다는 표현이 없어요. 올라갔다는 표현도 없고 하늘도 없습니다.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디엘코마이. 뚫고 지나갔다, 헤치고 난관을 통과하고 가셨다. 왜 그래요? 옛날에 그게 없었어. 원전이 없어서 영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을 놓고 정부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많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고라는 단어의 뜻은 사전에 보면, 그죠? 가까이 인도하다, 짐을 싣다, 운반하다 해서 가까이 끌어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끌어들인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특이하게도 멀리 가다 이런 뜻도 있어요. 떠나다, 통과하다. 사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855번. 가까이 끌어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떠나가고 멀리 가고
통과하고. 이 단어는 참으로 특이한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간다는 단어들을 보면, 동사들 보면 어떤 일방적으로 한 방향, 한 목적을 향해서, 그렇죠? 분리되어 가다 아펠코마에, 또 은퇴하다 물러가다 아나코레오. 하도 많으니까 좀 혼란스럽죠? 근데 이 단어는 가령 뭡니까? 어떤 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이 있으면 이렇게 가시는데 가령 가시는 곳으로 이렇게 가까이 어떤 지점으로 끌어들인다, 이런 의미도 있고, 이 뒤에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는 멀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합적이고 이중적인 의미인데, 우리 한글에도 이런 단어가 있나요?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있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월요일날 이번 주죠, 노회에 갔다가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원래 얘기를 한참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사실 그분이 그러셔요. 목사님 워낙 강의하는 걸 제가 유튜브로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분들 중에서도 잘못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성경이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의적인 해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원어를 내세우는데 원어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위험한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오류가 뭡니까? 어떤 한 구절에 뭡니까? 그것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편 53편 같은 경우에는 53편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느니라. 그러면 앞뒤 한 절에서도 앞뒤 다 빼고 다 떼내고 하나님 없다 라고 하듯이, 만약에 성경 어떤 한 말씀이 있으면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그겁니다. 그 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죠? 이 마태복음 전체, 요한복음 전체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 전체 메시지와 어떻게 배치되지 않고 서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고, 전 성경과 어떻게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가. 특히 이 헬러 단어 같은 경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쓰이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파라고는 3855번 보면 신약 성경에서 10회 사용되었다. 10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장모님 이걸 보시면서 나도 목사님 가진 저 사진을 또 살까? 그전에는 제가 이게 사용 횟수가 안 나온 사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제가 그때 이렇게 강의할 때도 뭐예요? 쭉 한 몇 번 사용되었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성구 사진을 갖다 놓고 일일이 5단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섯 단하고 점 찍고 해가지고 몇 번 사용될 때 다 세웠습니다. 다 혈안했는데 요즘 애들 말로 득템했습니다. 득템해가지고 10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듯이 10번 사용된 용례를 살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가
살펴보다 보면 처음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만. 근데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다 보면 때로는 좀 빨리, 때로는 좀 늦게 이렇게 빛이 비치고 깨달음이 오기도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이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네, 여기서 떠나 지나가시다 같이 적어 있는데 떠나 지나가시다가 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라고로 되어 있죠, 그죠? 네. 동사 분해를 보니까 V, P, P, A, N, M, S, A, N, M, S 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건 이제 다 볼 줄 아시죠, 그죠? 목사님요? 예? 현재 분사는 현재 분사 뭐예요? 능동태죠, 그죠? 현재 분사 능동태다. 주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 마태를 또 다른 데서는 레위라 그러죠, 그죠? 레위라.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떠나 지나가셨다. 그러면 누군가를 가까이로 끌어들이고 또 아니면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가까이 인도하고 그런 상태로 가시고 계셨다. 현재. 근데 그럼 반대로 또 뭡니까? 아까 또 단어에 다른 뜻 멀리 가다. 어디서 어떤 대상과 어떤 사건과 멀어지다 하는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면은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침상채로 중풍병자를 데려왔죠, 그죠? 앞에 보면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요?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지붕 위에서 내려온 이 중풍병자는 저 나름대로 그 전에 해석하다 보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깊은 의미. 근데 이것이 이제 자의적인 해석으로 가다 보면 위험할 수 있는데 묵상하다 보면 참 놀라운 저 나름대로 저 혼자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생각해 왜 지붕을 뜯었느냐 지붕을 어떻게 뜯느냐 뭐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의 뭡니까? 이 불평 또 뭡니까? 시비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믿지 않는 가장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 서기관 아닙니까? 서기관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실 병자를 고쳐주신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죄들 그렇죠? 복수 죄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이 사람이 참남하다. 어떻게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속으로 말했는데 예수님이 알아차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질책하시고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서기관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물론 그 중에서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들과 멀어지면서 자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영혼, 예수님 부르실 또 한 영혼이 있는 곳으로 자신을 인도해서 가까이 가셨다. 가까이 가고 가셨다.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마태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어디예요? 세리는 누굽니까? 세리는 죄인입니다. 당시에 세리는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는 서기관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서기관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세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본문에 보니까 앉아 있었습니다. 후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까이 끌어들이고 죄인 있는 곳으로 손가락질 받고 모매를 받고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배만을 위해서 민족의 등지고 민족의 피를 빨는 그 사람. 앉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보면 앉아있다는 것은 안정적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죠. 그죠? 앉아있다는 것은 어떤 곳에 정착했다는 의미도 있고 그것을 누린다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곳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파락으로 자신을 이끌어 가셨다. 자신도 이끌어 가시지만 또 가시면서 영적으로 뭐예요? 마태를 자신에게 자신이 가는 사역의 길로 이끌어 들이는 그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참 재밌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소설책이나 동화책처럼 재밌다는 표현보다도 재밌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놀랍습니다. 심오합니다. 한글 성경은 도저히 안 보여요. 이걸 놓고 목사님 장로님 가셔서 정말 깊게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던 장면이 뭐예요? 마음에 와닿습니다. 움직임이 보여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시느냐, 지나가고 계시느냐. 우리는 그냥 떠나 지나가셨다. 물론 한글 성경만 놓고도 이렇게 묵상이 되겠지만 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그럽니다. 대마다, 베리타, 테루, 보이요, 엘가즈마이, 카트리카즈마이, 스테이키요, 혼자서 쭉 단어를 이게 쭉 연상합니다. 가다, 아까 나왔던 대로 엘쿠마이, 비파하고 보리호마이, 아필코마이 쭉 하면서 집에서 많이 좀 써봤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길 가면서도 하면서 머리에서 이제 알파벳 쓰는 거예요. 머리에서 쫙쫙.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 사진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와닿습니까? 예. 단어 와닿아요. 자, 우리 다음에 쓰인 곳이 마태로 9장 27절입니다. 9장 2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 거기서 가실세. 떠나가실세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보면 여기 동사분해가 VPP 모르데스 ADMS 그죠? ADMS 일단 동사분해는 이렇게 적어놓고요. 거기서 아까 부장 부제도 거기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앞에 보면 누구 집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이었죠, 그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참 독특한 뭡니까? 체험이 나옵니다. 기사가 나와요. 말씀드렸지만 12살 먹은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 어떻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포트니스코 기능을 상실해서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좀 늦게 가셨죠. 가는 도중에 12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 만졌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혈루증이 어떤 병인지는 아시죠, 그죠? 그런데 어제 제가 지금 아직 정리는 안 했는데 그저께인가 어제 성경 보다 보니까 신약에서 병을 의미하는 단어가 한 5개가 정도입니다. 병. 그런데 한 4개 정도는 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약하다. 4개. 근데 1개는 채찍으로 때리다.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 채찍으로 때리듯이. 우리는 사실 혈루증 여인이 뭐 이렇게 피를 많이 쏟으면 힘이 없다. 이 정도로만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10대를 혈루증 앓던 여인의 병이 바로 채찍으로 때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병 이름이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번 정도 쓰였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왜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실감이 나더라고요. 실감이 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우리가 많이 아프면 머리를 바늘로 쑤시는 것 같아. 그런 표현을 하죠. 그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 어제 산에 갔다가 이렇게 저한테 뭐가 이렇게 저를 좋아하는지 몸에 참 붙었어요. 샤워까지 하고 전에까지 있었는데 모르는데 나도 여기 진드기가 붙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안 떨어져요. 예, 제 손은 아무 때도 안 떨어져. 집사람이 때는데 찢겨가지고 핀셋가 있는데 안 떨어져요. 아주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밤에 응급실까지 가봤는데 응급실에다 어쩔 수 없다. 떨어진 거 보니까 죽을 것 같기도 하고 한 일주일 기다려보자. 고통은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약간 좀 아파요. 요즘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진행 중입니다. 어떤 생각인지는. 자, 혈루증 여인이 그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뭡니까? 만나주시고, 그리고 야이로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영하지 않았죠. 그렇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울지 말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가주교의 잠을 자고 또 자고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물론 고쳐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떠나가셨어. 거기서 떠나가셨어. 거기서 멀어지고 두 명의 소경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자신을 이끄셨다. 자신을 이끄셨다. 그래서 이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두 명의 소경이 아콜루디오 예수님 따라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즉 지나가시고 어딜 향해서 가시는 모든 것은 우리 생각처럼 아무 의미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이.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곳으로 향해서만. 예수님 부자들 찾아다니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물론 바리새인 집에도 요청이 있을 때는 들어가셨지만 부자의 부자나 세상적으로 지위 높은 사람들 찾아다니지 않으시고 자신을 위해서. 여기 보면은 떠나가실세 야이로 집에 떠나가신다. 바락으로 자신을 가신다 할 때에 현재 문사 농농태 이 뭐예요? 뭡니까? 역격이죠. 역격. 누구에게로 가고 계신다. 두 명의 소경이 고침받은 이후에 어찌 됐습니까? 이분들이 29장 17절 그 결과가 어찌 됐어요? 예? 눈들이 밝아졌고 예수께서 어미 29절 30절 어미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자 30절 전파했다. 예, 전파했습니다. 전파했다는 이 단어는 철저하게 보고하다, 폭로하다, 떠들어대다, 알리다, 널리 퍼뜨리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부터 은혜 받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한 사람은 경우는 몇 번 안 됩니다. 그죠?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는 전파했다. 왜 알리지 말라 했느냐? 메시아 은닉 사상 같은 거 우리가 보면 신학적으로 있습니다만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은닉 사상. 왜 자기 자신을 감추시느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 VPPAAMS VPPA 뭐라 그러죠? AAMS. 자, 우리가 성경 퀴즈 할 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신 사람 누구냐? 진 사람 누구냐? 저요, 구레네 시몬. 딩동댕. 필히 등장하는 문제죠, 그죠?
요즘도 뭐 성경 퀴즈 많이 합니까? 목사님 교회는 성경 퀴즈 가끔 하세요?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글쎄, 그 우리가 저 경기도 있을 때 할머니들 몇 분이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가끔 성경 퀴즈를 했는데요. 재밌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성경 퀴즈 하면요. 미리 좀 어느 정도 예제를 줍니다. 그런데도 그 단순하게 이제 그 쉬운 문제를 안 줍니다. 제 예제를 줄 때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넓이, 그죠? 그 네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높이, 깊이 뭐 이렇게. 그걸 순서대로 말하시고 해놓으니까 이분들이 써놓고 보고도 목사님 들고도 손 들고도 두 개까지 또 들렸습니다.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자, 구레네 시몬. 나중에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이 사람이 잠깐 이 사람의 아들이 언급되는 거 그렇죠, 그죠? 언급됩니다. 자, 시골로 사서 지나가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다. 자, 십자가가 우리가 보면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는데 우리가 그림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를 이렇게 완전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죠? 성화에 제가 그 전에 자료를 보면 이 세로만 지고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로만. 근데 이 통나무가 한 이제 120kg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질질 끌며 가는 거죠. 끌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가로는 그 현장에서 다시 뚝딱뚝딱 못을 박아가지고 완성시킨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며칠은 또 부서질까봐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구레네 시몬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근데 개인 입장에서 자 보세요. 시골로서 했습니다. 시골 천사랍니다 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시골이라는 단어가 68번 알고스라는 단어. 알고스. 맞습니다. 아그로스. 예, 68번 아그로스입니다. 아그로스. 아그로스 해가지고 그 단순한 시골이 아니라 뭐예요? 가축을 몰아내는 거. 가축과 연관된 이런 뜻이 있고요. 농장, 토지.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촌에서 그저 뭐 이렇게 딩가딩가 노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네. 가축이든 농사짓든 뭔가 일하는 사람이다. 요즘 시골은 은퇴한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제 제 친구 만나서 잠깐 저녁에 봤는데 관운리에 이사를 들어왔어요. 고향 친구인데 그래서 야, 여기 텃세가 없냐 하니까 텃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 하니까 옛날부터 수십 년 동안 살았던 주민들만 있으면 텃세가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교수고 어떤 분은 식당하는 분이고 어떤 분은 뭐 하는 분이고 해서 다 집을 지어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이장밖에 없다. 오히려 보통 주민이 보통이가 들어오신 분한테 잘 보여야 할 입장입니다. 근데 그전에 안 그랬지 않습니까? 자, 구레네 시몬이 무슨 일을 한지 모르겠지만 시골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축을 아니면 농사를 짓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촌사람 하면 참 그랬지만 요즘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렇죠? 공기도 좋고 또 자연생활도 할 수 있고 모든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고 참 좋습니다. 근데 지나갔다 이 사람이
여기를 떠나가지고 시골 떠나가지고 어디 무엇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자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신 가까이로 아니면 어떤 목표나 대상이 있는 곳으로 목적이 있는 곳으로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현재 분사 능동태 뭐예요? 목적격이 쓰였습니다. 목적격 A 목적격입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금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의 대전환점을 여기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로마 군병들의 손에 의해서 모이스 이 사람이 그 120kg나 된다고 전해지는 그 나무 토막을 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어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지나갔으면 아마 그 로마 군인들 눈에 띄지도 않았겠죠. 아마 장로함이 같은 정도의 몸을 가지고 지나가시면 너 이리 와.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당시의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 백성인 아무나 누구에게나 잡아서 적어도 오리를 짐을 지어서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겁니다. 그 식민지 백성의 서러움이에요. 그들이 짊어진 뭡니까? 불편한 의무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특권이죠. 특권.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져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십자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 사람의 손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새로운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가는 구현의 시몬을 이 목적이에요. 자신의 목적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사람을 붙드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잠시나마.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구현의 시몬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도 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죠? 네. 어떤 목적을, 어떤 삶을, 어떤 꿈을 향해서 가지고 있다, 꿈을 가지고 있다. 거기서 떠나갑니다. 새로운 거. 다른 곳으로 자신이 가까이 이끌어드립니다. 이끌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 너 와, 이리 와. 그래가지고, 뭐예요? 고통을 줍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통 주듯이. 네?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님 태권도 하셨대요. 목사님 그전에 말씀하시는데 참 산전수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명철하시고 그랬는데 중간에 연탄가스 마시시고 원해서 맞으신 것이 아니지만 그분은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셔서 왜 목사님 여기 오늘 이 자리에 2년 넘게 저한테 이렇게 기쁨으로 오시랍니까? 새로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전에도 그러셨죠. 그렇죠? 그 신학교 갔어요. 그 동료들 보면요. 참 진짜 파란만장한 사람들 다 모여 있습니다. 어느 집단 가도 다 그렇지만 특히 신학교 가면요. 하나님 행하신 분 놀랍습니다. 그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참 기묘합니다. 오묘합니다. 구련의 시몬. 분명히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어딘가 그리고 다른 무엇을 뭡니까?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까이 하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가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붙으셨어. 그를 붙으셨어. 로마 군병의 손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의 행적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은 이 사람의 아들이 바울과 깊은 연관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성경이 이렇게 내면에 숨어 있어요. 저기 소신서 거의 끝부분에 보면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후에 브레네 시몬이 어떤 뭔가 깊은 접점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까지도 그 복음의 이끌림을 받지 않았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다른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참 굉장히 그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보이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59절. 요한복음 8장 59절. 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네. 거기 나가시네라가 뭐예요? 다른 단어죠. 아, 그렇습니까? 다른 단어입니다. 네, 나가시나는 뭡니까? 잘 읽어보세요. 엑셀 코마이. 엑셀 코마이. 예. 엑셀 코마이. 바깥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보면 이렇게 그들의 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갔더라. 예, 번역이 안 됐네. 예, 복음 번역 안 됐죠. 자, 거기 보면 지나서 할 때에 번역 안 된다. 지나서 할 때가 디에코마의 1330번. 디에코마이. 예, 그들이 뚫고 지나갔다. 난발을 극복하게 치면서 그리고 떠나갔더라 할 때가 뭡니까? 파라고입니다. 떠나갔더라 혹은 이렇게 한글 성경은 번역 안 됐죠, 그죠?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번역 안 되어 있습니다. VIIAS 지금 실제적으로 미완료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었다. 사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는 사람들한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아주 충격적인 그들에게는 충격적이죠. 너희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안다.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저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마귀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가 되었다. 말씀하시. 그래서 돌을 들어서 치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앞에 보면 돌을 들어서
치료했습니다. 돌들을 들어서 저희가 던질라 했다. 친다고 했는데 여기서 발로는 던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 구약에 보면 돌로 쳐 죽이려 할 때에 이렇게 가까이 들어서 가서 머리를 떼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멀리서 이제 돌 던지죠. 지금도 유튜브 같은데 보면 그죠? 저기 뭐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데 보면은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섭습니다. 어떤 주술사들이 저 여자가 말이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부족에게 이런 이렇게 병이 왔다 하면은 그때 끝납니다. 그러면 잡아가지고 붙들어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돌로 던져가지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불태워 넣어서 죽여버립니다. 아직도 그런 미개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떠나갑니다. 파락으로 멀어져서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 9장 1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면 파라고가 또 등장합니다. 떠나서 지나간다. 9장 1절 어떻게 했어요? 한글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할 때가 VPPAN 주격입니다. 현재 분사는 동태 주격으로 길 가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사실 보면 요한복음 8장 59절이 8장에 뭡니까? 끝이고 9장 1절이 9장 1절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바로 8장 59절에도 파라고가 나오고 9장 1절에도 파라고가 나옵니다. 파라고가 이렇게 가까이서 두 번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9장 9절과 9장 27절에 뭡니까? 절수가 멀리서 나왔죠. 그죠? 멀리 떨어져서. 근데 여기는 각각 다른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에서 그 참 심오한 말씀들을, 놀라운 말씀들, 깊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들은 사람들이요.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 구하느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예수님. 나는 아버지를 너희들은 모르는데 나는 안다.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안다 할 때 여러 단어가 있는데 보면 수동적으로 보아서 아는 경우, 보여져서 아는 경우가 있고 노력해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는 뭐예요? 왜? 예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함께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프로스입니다. 프로스는 향하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만 아느냐? 아니에요. 물론 이 존재론적 의미의 삼위일체는 우리가 참 심오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향하여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향하여 있어야 뭡니까? 성경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단어가 오이다라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내가 안다 할 때 오이다입니다. 오이다. 이것은 보여집니다. 수동적으로 응시하고 우연히 응시해서 아는 거예요. 찾아가서 아는 게 아니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향하에 계실 때 뭐 우연히 보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여져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주시면 알잖아요. 그죠? 완전히 모르지만 그럼 예수님이 나는 안돼 너희들 모른다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자, 그걸 나중에 오이다 할 때 보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여기서도 그들과 파락으로 가시고 또 파락으로 가고 계시고 그럼 예수님 뭔가를 찾아서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누구를 만납니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요한복음 9장. 이 사람이 길거리에 앉아서 뭘 하고 있었어요? 거의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랍비요, 제자들 무슨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님 뭘 하셨어요? 이 사람이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엘고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가까이 끌어가시고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이 믿지 않던 오히려 예수님께 대해서 참담한 말을 하던 사람들을 떠나서 멀어져 가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일이 있으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죠? 고쳐주고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 기막힙니다. 왜 실로암 못이냐? 장모님 실로암 못을 아시겠지만 오늘 가셔서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그냥 실로암 못이 아니에요. 그냥 실로암 못, 그냥 연못이 아닙니다. 연못인데 그 의미가 히스기야 왕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사데리비 왕인가요? 아수르에서 포위되었을 때 예루살렘 거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하 수로를 뚫고 돌을 깎아서 살리는 물, 생명의 물이에요. 그리고 바깥에서 멀리서 보면 그 물이 안 보여요. 지하 수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그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았다 한다. 실로암 내게 주시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그럼 실로암 물은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하고 아마 연관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들이 달라집니다. 나중에 랍비까지 합니까? 하여튼 명칭들이 달라집니다. 이것으로 예수 자신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와 같이 갈 수가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어차피 우리가 살면서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나를 위해 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갈 것인가?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교회 이름이 뭐였느냐? 진에서부터 가져왔던 이름이 있습니다. 말씀교회였습니다. 말씀교회. 오직 말씀대로 한다. 그래서 시골 내려오면서 그 교회를 다른 대신층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몇 주 전에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에게 말씀교회 주셔서 이름 주셨죠. 제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잘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지금 수원 영통에 와 있는데 올라오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번에 가서 잠깐 뵙고 왔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데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신다. 근데 욕심이 없으세요. 왜 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욕심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러면 인본주의는 뭡니까? 신본주의는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더니까
신본주의는 욕심이 없는 것이고 인본주의는 욕심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아주 수원 영통 쪽에 아주 비싼 점심을 사주셨어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많은 일을 하겠다. 그렇죠? 많은 일을 하겠다. 그것이 예수님 닮는 거니. 큰 일을 하겠다. 그것이 예수님 닮는 것이냐? 바라고 가는 것. 물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지만 우리가 정말 성경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분별하고 정말로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돼요.